욥기 28장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28장은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한 한편의 아름다운 시입니다. 지혜의 찬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땅 속에 있는 광물을 인간이 캐내어 그것을 이제 잘 재련하고 다듬어서 보석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땅 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도 참 대단한 거고, 그것이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참 대단한 거죠.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동물도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를 얻고 인간도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를 얻지만 인간과 동물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과 인간은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인간의 그 호기심, 인간의 끈기, 인간의 그러한 열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탐구 정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인간의 호기심, 또 그것을 단지 호기심으로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알아내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인간의 그 부단한 노력, 그 능력이라는 것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광석을 인간은 캐냅니다. 4절에도 말하죠.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가치 있고 귀한 보석들을 얻어내고자 하는 인간의 그 열망, 그리고 그 노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5절은 말하죠.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짐승들은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땅속 깊은 곳, 불이 이글거리는 그 깊은 곳까지도 인간은 뚫고 들어가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캐내어 소유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여러분, 동물의 능력, 인간과 비교해 볼 때 동물마다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솔개나 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높은 곳에서도 멀리 있는 먹잇감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은 냄새를 맡는 타고난 능력이 있는 동물도 있고, 듣는 귀가 발달한 동물도 있고, 눈이 발달한 동물도 있습니다. 밤에 사물을 잘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동물들도 있죠. 동물들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러한 동물들에게는 없지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8절에도 얘기하죠.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땅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무엇이 있는지 동물들은 잘 모릅니다. 또 그것이 정말 가치 있다는 것도 몰라요. 금이 가치 있고 보석이 가치 있다는 것을 동물들이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땅속 깊은 곳, 눈에 보이지 않고 감지할 수도 없고
손에 닿지도 않는 그 깊은 곳에 귀한 보석이 있다는 것을 인간은 알아냈고,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도 알아냈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땅속 깊은 곳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소유했습니다. 그런 탐구 정신과 능력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려고 할 때 중간에 포기하면 결코 이루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도하고 노력할 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구절에도 말합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이 고대 시대에도 이런 능력을 인간이 발휘했다는 거죠. 산을 완전히 뒤엎어가지고 원하는 보석을 찾아내더라 그 말입니다.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심지어 물길도 막아서 인간이 그곳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이 참 지혜롭습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그리고 모든 힘을 동원하여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야만은 능력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삶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지식, 또 자신의 원하는 것, 또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그 노력과 그것을 얻기 위한 지식의 축적, 이러한 것들은 대단하지만 12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우주 만물의 근본적인 원리, 그 원리를 인간은 이해하거나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지은 이 우주 만물의 원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혜를 인간은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14절도 얘기하죠.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아무리 인간이 삶의 경험 또 삶 이제 탐구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어낸다 할지라도 이 우주 만물의 근본적인 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를 점점 더 잘 알아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발견한 삶의 원리나 이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가르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지식이나 또 삶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 감탄을 하죠. 아, 그렇구나. 어떻게 저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어떻게 저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그것을 규명해 내지? 우리는 사람들의 그 탁월한 지식에 대해서 감탄을 하게 됩니다. 정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오늘 본문처럼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듯이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해낸 사람들의 업적은
정말 대단합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인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덕택으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결론이 하나님으로 기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연구의 결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식, 인간의 연구, 인간의 경험은 결코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런데 오늘 욥기 29장, 28장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혜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말하죠.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아무리 인간이 귀한 보물, 보석을 발견하고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사람에게 있어서 보석이나 보물보다 훨씬 귀한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한대로 모은다면 이 지식과 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보물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귀한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 권력자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해내는 석유의 양 그리고 그 석유의 매출이 엄청나죠. 그것은 땅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삼성전자의 매출보다 못해요. 신기하죠? 인간의 지식과 능력이 만들어낸 힘이 인간이 소유한 광물이나 보물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늘의 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가 땅에서 얻은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20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욥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20절에도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지혜의 근원을 묻고 있습니다. 21절도 얘기하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인간이나 심지어 능력 있는 들짐승들도 그리고 사망과 멸망을 주관하는 자도 진정한 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지혜를 온전히 아신다는 거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잠언은 우리에게 규범적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욥기는 반성적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제가 욥기를 시작하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러한 개념은 규범적 지혜에 근거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말하는 지혜와 그리고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다르지 않습니다. 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은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가 모두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권자라는 점도 욥이나 친구들이나 똑같이 말합니다. 그럼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규범적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릴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이 있다는 거죠. 그 규범을 우리가 알고 따르는 것이 규범적 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성적 지혜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대로 따랐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범을 주셨지만 모든 것이 규범대로 되지 않고 예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복을 주신다는 게 규범적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치는 것, 이것이 반성적 지혜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유혹과 또 혼란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게 규범적 지혜라고 한다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 정말 죄를 짓고 악을 행하여서 벌을 받았다면 그게 마땅한 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규범적 지혜를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규범적 지혜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규범적 지혜에 근거하여 욥이 지금 당한 고난은 뭔가 욥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비난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욥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은 누구보다도 온전한 길로 나갔거든요. 그런데도 이해할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기 때문에 욥은 답답하고 너무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지혜와 관련하여 욥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인간은
이 하나님의 지혜에 다다르는 길을 인간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28장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있는 것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욥은 오늘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은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겸손이고,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잠언 2장에 규범적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너의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혜를 구하면 인간은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규범적 지혜입니다. 근데 욥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무리 지혜를 찾고 구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지만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욥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여야 하는가? 내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게 욥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 또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하여 늘 지혜를 구해야 되겠지만 온전히 알 수 없음 또한 인정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